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지나고 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. 이미 그 승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미 우리에게 결론이 나 있는,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 그 문제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야곱은 치열한 씨름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이러한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. 진정한 복을 구하게 됩니다.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 평안한 삶에 안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찾지 않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잘 되고 잘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.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찾아야 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. 하지만 우리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앞에 길이 막힐 때, 그때는 우리가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,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. 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. 이 씨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우리에게 이러한 씨름이 주어진 이유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씨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.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.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 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.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, 사레에게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.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? 그것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. 그것이 야곱의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정체성이었습니다. 속이는 자였습니다. 계략을 꾸미는 자였습니다. 그리고 그 계략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정체성이 이 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그 계략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. 허벅지가 다쳤죠.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어진 것입니다.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는 남아있는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어진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정체성은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갖게 되었습니다. 그것은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,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.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? 아닙니다. 그 씨름에서 야곱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요,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.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힘이 있고요,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.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. 나는 이런 것에 능숙한 사람이야. 나는 이것이 멋진 사람이야. 난 이것이 좋은 사람이야.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요,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맞닥뜨려졌을 때,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,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고 말 때,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,
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,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존감.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,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, 이 씨름의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름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. 이 씨름을 통하여, 이 씨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씨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이 설교 듣기 시작했습니다. 그 현실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.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.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,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. 그때 우리는 참 복이 무엇인지,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이 어렵게 느껴질 때, 그 씨름으로 인해 내가 넘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, 그 씨름 뒤에, 그 씨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씨름이 정말 너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이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비록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, 이 고난 가운데, 이 시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시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